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길에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확증이 되고 주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줄 믿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설날 명절이 있었죠. 이 설날 명절을 우리가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사시는 오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말 앞에는 항상 할렐루야 이렇게 붙이시는 그 은혜로운 권사님이었다고 해요. 전화를 받을 때도 여보세요 대신에 할렐루야입니다. 전화를 걸 때도 당연히 할렐루야입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4살 된 손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늘 하는 대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화기에서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큰 소리로, 아주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그때 수화기에서 그 손자가 당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외국인이 전화가 왔어요 라는 거예요. 좀 웃으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누구에게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이해가 없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현실인데, 코로나의 확진이 많이 늘어났냐 아니면 줄어들었냐, 이 두 가지로 많이 생활의 패턴이 바뀝니다. 많이 늘어나면 거리두기 그 단계가 올라가고, 그리고 줄어들면 그 단계가 내려가면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조금이나마 주기도 합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것을 커피를 마시냐 아니면 커피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시냐, 바로 그 차이고, 또 밤 9시에 끝이 나냐 아니면 10시에 끝이 나냐, 그 차이지만, 아주 조그만 그 미세한 차이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변화, 또 환경과 상황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교회에 계란을 던지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요즘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개독교는 기독교 중에 개신교의 그 개자를 그 멍멍이 개로 비유를 하면서 개로 비하하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제는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이 복음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시대에 나의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소개해 준 내용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였을 것이라 축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몹시 배가 고팠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면서 억눌려 있던 그들에게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눈 뜨고 믿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을 유대 민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아니어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했던 그 군중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환호를 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몹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참다운 지도자가 이 유대 민족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그 해방가가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높아져 가고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군중들에 있지 않고 가장 자신이 주인공으로 하이라이트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 무리들과 군중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우연치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6장 46절에 이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이렇게 다 벳세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벳세다라는 그 지역과 산이라는 지명,
그리고 이 두 지명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베세다라는 곳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베세다라고 글씨를 써놨는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곳이 베세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이런 빈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이 직장이고 학교이고 비즈니스가 있고 사람들을 만나 흥정을 하고 사람을 만나 또 사랑을 하고 대화를 하고 먹을 것이 있고, 오늘 그곳이 어디입니까? 삶의 터전, 그게 베세다라는 거예요. 그 베세다란 뜻은 어부의 도시, 어부의 집 이런 뜻인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실패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꿈을 꾸는 곳,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베세다라는 거예요. 또 이 도시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우리의 현실,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그곳이 없으면 오늘 아마 안 될 것만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주무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주무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의 주무대가 그곳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결코 거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발붙이고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다수가 모이는 곳이지만 그곳을 오늘 떠나서 한적하고 영적인 쉼을 얻어야 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말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은 조용한 곳이에요. 여러분, 산은 조용한 곳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무대가 베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경쟁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다 살다가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한적한 곳,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오늘 그곳을 찾아오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섬기려 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의 대면 예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소리와 소란과 사건이 있었던 삶을 여러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그 산으로 우리가 가는 그 인생, 저는 여러분의 평생이 베세다에서 산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치열했던 우리 인생의 그 경쟁과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를 다 떠나서 조용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세다라는 혼잡한 곳을 떠나서 조용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시는데 오늘 18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전에 그렇게 나를 환호하고 나를 가까이 하려 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따르려 했던 많은 무리들이, 그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1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물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이었던 그 인물들과 지금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자기들이 지금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문은 많은데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많은데 모두 다 틀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으로 보고 아니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나 언론에서는 더 극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오늘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오늘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 이야기에 휩쓸려서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는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갔다가 또 다수가 여기에서 떠들면 또 거기에 갔다가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 또 거기로 가서 그것이 맞나 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천이 천만하고 만이 만만해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나의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립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이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이 이런저런 소문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 그래 알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 삶을 동고동락하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복음을 가장 많이 들었던 또 가장 많이 접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무리들의 이야기 말고 예수님이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너는 오늘 예배하며 앉아있는 너는 나한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찬양하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유대 민족의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권력의 문고리 역할을 꿈꿨던 제자들이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제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한 제자가 용감하게 아주 정확한 대답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똑같은 평양 본문으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해도 예수님이 정말 만족하셨던 대답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제자들의 그 하나의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만족하셨던 대답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해도 제자들의 그 하나의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내 영혼이 믿음으로 확정되고 확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많은 군중들 속에 예배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형제여 자매여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너는 오늘도 내가 너의 그리스도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고백을 혹시 겨우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믿음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간절한 곳에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고백, 내가 선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진 것 없어도 크게 예수님의 내 제자라는 그 증거를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구나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백으로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엎드려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을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마치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 권력의 중심에 서서 출세하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어서 그 옆에 머물렀었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불의한 일로, 어려운 일로부터 지킴받고 싶고 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이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위험한 우상은 오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예수님 보고 내 생각, 내 중심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오늘도 저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거 갖고 싶어요. 갖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길이 이 길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야망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길 원하고,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동의해 주길 원하셔서 하나님, 내 생각에 제발 좀 맞춰주세요.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맞춰진 그런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 욕망, 내 계획, 내 거창한 미래를, 이런 모든 것을 오늘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예수님께 나를 철저히 맞추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 성공을 부인하고, 내 자아와 내 욕망을 자꾸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존재를 날마다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더 저 십자가에 자꾸만 죽이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사는 거고, 살려고 하면 죽는 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꾸만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런데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참다운 고백을 오늘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다 흔들리고 코로나, 이 세상 환경, 경제 다 힘들다고 해도, 내 상황과 여건 다 어렵다고 해도 이 시간에 주님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예배네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 믿음을 다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를 오늘도 주님 앞에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하나님이 사는 인생, 예수가 사는 인생,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걸어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동행하길 바라고, 그 동행 가운데에 그 질문이 던져질 때에 여러분 믿음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고 보이지 않아도 앞이 캄캄해도 내 삶이 자꾸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눈물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눈물의 그 끝에 날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천국 바라보며 우리가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삶에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